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게 전도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으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으나 메시아를 알지 못해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 부부는 참 어지간히도 싸웠습니다. 결혼 초에 있었던 사소한 오해가 계기가 되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여행을 가면 싸우고 여행지에서 싸우고 오면서도 지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은 참 자주 다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도 싸웠고 보고 오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생활은 참 많이 했습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사다 주면서 싸웠습니다. 맞벌이를 했지만 가장으로 의무를 다하려고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바쳤는데 월급을 바치면서도 싸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도 싸웠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도 애들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때와 장소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가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돌면서 술을 마셔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 두 부부가 죽도록 싸우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부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가는 차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를 다녀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로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송을 하시면서 전도의 원리를 5절에서 15절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전도의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도 대상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혈육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지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동족인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은요, 순한 양이 아니라 사나운 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크리스천을 뭐 1,000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객관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의 수가 80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800만의 크리스천들 중에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뭔지 다 아시죠? 이 굉장히 슬픈 말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즉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한테 상처를 입었든지 목회자한테 실망을 했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의 부끄러운 형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외도와 이혼으로 깨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간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상처와 오해를 안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만큼 지옥도 가까워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내가 찾아야 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분명 이게 교회 크리스천이 800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한 명 이상 있어요. 오늘 내가 찾아야 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불신 결혼과 이혼으로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까? 불신 결혼과 이혼으로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어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어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기도와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기도와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전도에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도 전략, 첫 번째로 나에게 살아난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알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깝다고 말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야, 내가 그런 설교 수십 번 들었다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경 몇 구절 외우는 것으로 그렇게 더 이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면서 나도 안다,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은 내가 고침을 받고 살아난 간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하라고 하면서 큐티 하면 참 좋아, 여러분 이러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큐티 하라고 할 때 이 큐티 때문에 살아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믿어서 살아난 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육적인 병이 낫고 환경이 회복됐다는 뜻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돌이키고 구원받았다는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더라, 우리 애가 보는 시험마다 떡떡 붙더라.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간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평안을 누렸던 간증,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간증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칭찬 중독과 물질 중독의 병이 고쳐진 간증,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교만을 회개하고 살아난 간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시원해진 간증으로 영원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나눔이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으면요 이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 음란의 병이 고쳐진 간증, 죽을 것 같던 집착에서 벗어난 간증, 무기력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내 음란에 병이 고쳐진 간증, 죽을 것 같던 집착에서 벗어난 간증, 무기력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간증도 전도도 회피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간증도 전도도 회피합니까?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났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로 살아났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도 전략 두 번째로, 전도의 대상을 정했다면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전대를 비우라는 것은 전도할 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났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거저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유명한 이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 가르치기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오늘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나의 흔적만이 나의 것이에요. 내가 남을 도왔던 관심과 사랑,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베풀었던 선행,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쌓인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했던 모든 기록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어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남아서 죄만 내 것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푼 시간과 재물만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아가려면 돈의 훈련은요 필수예요. 돈에 대한 훈련은 돈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마태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늘 돈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내려놓으라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공동체를 하면 여러분, 먹을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집밥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이거 사서 간편하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동네도 소득이 높은 동네가 있고 소득이 낮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소득이 높은 동네를 가잖아요. 거길 가면 식사 시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요, 거길 가잖아요. 인스턴트 도시락을 사서 돌려요. 근데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있잖아요, 먹고 죽자예요. 분명히 이 집에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할 때 굉장히 푸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마음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내려놔야 될 훈련들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늘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대를 비우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적용할 게 없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놓고 선교 헌금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이 적용이겠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돈 적용이 뭐겠어요? 돈에 대한 염려와 갈등, 뭔가가 생기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뭐 일확천금을 누리고 바라거나, 아니면 복권 당첨이 되기를 바라거나, 하루 아침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이런 허황된 욕심을 내리는 것이 돈에 대한 적용이겠죠.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는 물건이나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값나가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게, 가끔 이제 그 집을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집을 오픈할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구두를 있잖아요, 자기 키보다 높이 쌓아놓고 살아요. 근데 그걸 다 신냐? 못 신어요. 내가 평소에 신지도 않고 신을 수도 없는 신발을 산처럼 높이 쌓아놓고요, 그걸 나눠주지도 못해요. 없는데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고 나는 신지도 않는 신발이에요. 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신발들인데 그거 있잖아요, 나눠주지 못해요. 정리의 첫 번째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신발 중에서 버릴 게 뭔지 추려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못 버려요. 안 신는 건데, 이전까지는 있는지도 잊어버렸던 그런 신발인데 그거 못 버려요. 그런데 나눠주는 게 쉽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은 신발에 중독된 거예요. 나눠줄 수 있냐 없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 당장 그것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한 여왕은 매년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라고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뭘 주나 가만히 봤더니 쓰다가 망가진 것, 안 쓰는 것만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선물로 내놓을 때까지 계속 참견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것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왕의 아이들이 자신의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여왕이에요, 왕이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주면 궁핍해집니까? 당장 사는 게 뭐가 어려워집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여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없어진 자리에 새 것이 와요. 여러분, 오늘 내 좋은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주님은 내가 좋은 것을 내놓고 거저주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너의 삶에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이 마땅히 먹이십니다. 먹여주시지 않아서 일을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 맨날 나를 위해 살다가 소비하면서 없다 하지 말고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누고 없는 자리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전대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전대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전도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귀금속 전대와 명품 가방 전대를 차고 다닙니까? 전도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귀금속 전대와 명품 가방 전대를 차고 다닙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다니면서 대접받는 전도와 돈 받는 간증을 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다니면서 대접받는 전도와 돈 받는 간증을 하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외치면서도 돈을 욕심내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외치면서도 돈을 욕심내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 전략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고 갈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합당한 진로와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이나 직장이 합당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말로는 시댁이 나의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곳입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역자를 환대하는 가정을 만나면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사역자를 환대하지 않는 가정만 있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들고 오는 이 바울을 말없이 환대해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라는 것은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섬김과 환대와 섬김으로 수많은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올 때도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환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결혼이 신결혼인데 이렇게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으면 환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빌어준 평안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 평안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지만 자녀가 불신결혼해서 합당하지 않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죠. 그랬더라도 한번 결혼했으면 그 집에서 계속 평안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끝까지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은 결국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사건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 안 믿는 배우자와 가족을 전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이웃과 친지의 집을 방문할 때 집 구경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로 평안을 빌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뵈면은 받은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가시든지 먼저 기도를 해주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친지의 집을 방문할 때 집 구경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로 평안을 빌어줍니까? 내 기분과 취향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내 기분과 취향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전도에 합당한 사람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에 합당한 사람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가 합당한 곳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평안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가 합당한 곳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평안을 빌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두 번씩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이게 본인이 요 적용 질문을 적어야 되는데 한 번 불러주시니까 적을 수가 없어서 두 번씩 불러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이런 피드백은 무조건 응답합니다. 네, 제가 두 번씩 읽어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떨어버릴 수 없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전도해도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에게서 떠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가족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가족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나가고 떨어버리라는 것은 안 믿는 식구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부모가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주는 돈의 안락함, 안 믿는 아내가 베푸는 친절함을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랑을 줘도 나는 기쁘지 않다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뭐 보는 시험마다 다 합격한다고 하죠. 그런데 떨어버리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기쁘지 않다고, 그게 나에게 효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돈을 떨어버리고 집착을 떨어버리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내 배우자, 내 가정은 절대로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다면 그렇다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뭐 성가대 지휘자,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말씀으로 대화가 되겠지. 그러면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믿는 사람하고 재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갈증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떨어버리고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 인생 지가 살겠지, 지 구원은 지가 받겠지 라고 하면서 그 자녀의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은 이렇게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 마음으로 환대하지 않는 자를 누가 내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나예요.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자로 분명히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으니 그의 구원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떠나고 떨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요, 결혼 전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결혼하고 나면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잘 깨어서 믿음에 합당한 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아까 말씀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 지겹도록 싸웠다는 부부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 참 진짜 프로그램이 나오다 못해서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니고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젊은 이 커플이 나왔는데 그 커플이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싸우고 별거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첫 만남이 어땠다는 줄 아십니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 첫 만남 때는요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예뻐 보이는지 처음에 있잖아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한번 이 커플 얘기도 들어보세요. 우리는 14살의 나이 차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전 임신으로 처가에 마지못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위였습니다. 아내는 친정일에는 앞뒤를 안 가리는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착은 자신의 형제뿐 아니라 그들이 낳은 조카들에게도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과 조카를 비교하며 의심이 들 정도로 차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원가정 있죠. 지금 저희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고 자랐던 그 원가정에 대한 그 애착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 때로는 지금 가정보다 저희 아버지의 원가정을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도 이래요. 저로서는 늦은 나이에 그 얻은 아들이라 100일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깨질까봐 품에 안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런 내 아들인데 아내가 조카에게 더 애정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농담 삼아 우리 아이와 조카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질문이 너무 어리석다는 듯이 당연히 나는 조카부터 구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가족 중에.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생긴 불신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내내 싸움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내는 가톨릭 신자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소경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모르니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사업도 망해먹었습니다. 경제력까지 잃고 졸지에 무능한 남편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만 하다가 1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아니, 이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집사님이 이혼을 했지만 이제라도 영적으로 내가 눈뜨기 원한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부에게 복음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이혼을 막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한 번 결혼하면 떨어버릴 수 없는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 됐으면 애통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살기로 날마다 작정하고 욕심을 비울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아내와 남편이 아니더라도 나를 영접하고 도와줄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집에 내가 전도해야 될 잃어버린 양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잖아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전도하려면요 내 인생이 목적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가족과 동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가족과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과 동료는요, 그 문제가 있는 이 자녀와 동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 잘 살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잘난 사람도 여러분 이런 전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했던 인간적인 기대를 떨어버리고 영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의지했던 인간적인 기대를 떨어버리고 영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더 이상 힘든 것이 싫어서 이혼으로 떨어버리려고 합니까? 더 이상 힘든 것이 싫어서 이혼으로 떨어버리려고 합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떠나고 떨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떠나고 떨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